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고정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 구약성경 110페이지고요. 7절부터 15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너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 부르신 목적이 뭔지 기억을 하시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다. 제사장 나라.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가 의미가 뭐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알고, 예? 하나님과 연결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복을 영생의 복이든 현실의 복이든 구원의 복이든 복을 받은 사람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제사장 나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다? 나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나는 복 받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복 받을 줄 모르면 뭐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겠어요? 나한테 복이 안 오는데. 구원은 받았다 그래도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내게 와야, 이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알아야 이거 흘려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신뢰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힘들어도 하나님 신뢰하는 그 내면을 가꾸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달렸냐면 마음에 달렸다. 마음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갖고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게 다 우리에게 그대로 다 온다라는 거예요. 네? 영생이든 능력이든 병을 고치는 것이든 그 다음에 필요한 자원이든 물질이든 이런 부분들이 다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지식에만 머무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배우기는 배우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경험하지를 못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가 40장인데 이 19장이 이제 18장까지가 1부, 19장부터 2부 그래요. 그래서 19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목적을 계시하는 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용은 뭐냐면 자,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성결함이에요. 깨끗함. 네. 깨끗해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깨끗해야 합니다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깨끗했었나요? 깨끗하다는 거는 이제 겉에 이거 저기 오늘 가가지고 질 좋은 비누로 씻으면 깨끗해지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 속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깨끗해요? 그죠? 깨끗해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깨끗한 게 우리가 더러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있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성경에는 처음에 말씀이라고 나와요. 말씀. 예? 말씀이 있으면 깨끗한 거예요. 우리는 더럽죠. 우리가 막 이렇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한 말씀을 우리가 넣는 거예요. 여기다 넣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죠. 그죠?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잖아요. 가장 깨끗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더러운 존재가 이렇게 확 바뀌어서 막 물이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내 속에 들어오는 과정이다. 죄 문제 해결하면 되죠? 이 죄의 문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면 되나요? 우리 죄 안 질 수 없잖아요. 죄가 여전히 있는데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길이 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길이 있다. 그죠? 네, 우리가 늘 복음에서 듣는 얘기잖아요. 결국 오늘 말씀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금방 알아듣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만 하는 내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지냐 그 말이에요. 자,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왜 깨끗하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 깨끗한 분을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시는 것과 같아요. 네? 빛이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원리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 빛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마치 우리가 빛이 된 것 같은 거죠. 그죠? 사실은 우리가 빛은 아니잖아요.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나 복음이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나와 함께하는 여기다 초점을 딱 맞추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죠? 착하게 살고 빛처럼 살고 예?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빛이 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은 하지만은 우리는 늘 죄인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부족하다는 거지. 근데 노력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걸로는 안 되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그냥 모시는 거야. 이렇게 완벽하게 깨끗한 분을 모시는 거다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가 뭐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뭐가 중요하다?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데 이 생각과 마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누구 때문에 오셔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죄를 지금 사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사경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가장 중요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그 핵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옛날에 CCD 총재 고 김중건 목사님 백문일답이라는 거 아세요? 100가지 질문을 던져요. 근데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기 왜 모이셨습니까? 그러면 3만 명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래요. 3만 명의 청년들이. 근데 그 할아버지 같은 김중건 목사님 80세 되신 분이 가녀린 목소리로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3만 명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막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100가지 문제, 1000가지 문제, 10,000가지 문제가 있어요. 해답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는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은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주님 감사해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 감사해요. 이분이 깨끗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뭘 깨끗하게 막 비누칠하고 뭐 그냥 돌을 닦고 뭐 가서 어디 금식기도 하고 이래야 깨끗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성령이 오셔서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깨끗해지는 건 있지만 이 영적인 비밀은 전부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진실되게 주님 그러면 그 순간 깨끗해지는 거예요. 몇 퍼센트 깨끗해진다고요? 100%. 하나님 보시기에 100%. 인간이 보기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100% 깨끗하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복이 온다 안 온다? 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게 우리에게 온다. 이 상태에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죄사함을 믿고 예수님하고 선한 기도를 하는 거죠. 소원의 기도를 계속 꾸준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서 야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돼요. 마귀는 하지마 해봤자 소용없어. 경험하지 마라 믿음이 자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저 허황된 거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뛰어 그냥 현실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마귀 음성이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는 생각 내가 한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가 하면 된다 이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님 응답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자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자,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잘라버려요. 불필요한 걸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데 포도나무에 이제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 이거 뭐예요? 내가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럼 수용하면 뭘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예, 내 욕심. 예? 그 다음에 내 사고방식. 이게 전부 뭐냐면 불필요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하다 이 말은 내가 말씀을 선택할 때 말씀과 다른 내 생각을 잘라내는 작업이라는 거지. 네? 내 고집, 감정 이런 거요. 내 가치관, 철학 이런 것을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면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 시편 19편 8절 9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말씀이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몇 퍼센트? 100% 깨끗한 게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한 자체가 벌써 깨끗해진 거예요. 이걸 또 이제 이렇게 또 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지식이 많으면 더 깨끗하고 너는 지식이 없으니까 덜 깨끗하고 이렇게 자꾸 계급 의식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건 율법주의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면 100% 깨끗한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이미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지식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어요? 나는 신학교도 나오고 목회 23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한 80% 90%는 알고 있어. 맞아요? 틀려요? 이런 허무맹랑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뭔지 알게기 막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많이 알아서 깨끗한 게 아니다. 그냥 순전하게 한 말씀이라도 내가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이미 100% 깨끗한 말씀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양날검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갠대.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고. 그러니까 생각을 다 바꿔버리고 육체도 낫게 해요. 육체의 병도 낫게.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뜻도 말씀 앞에 딱 서면 그게 다 감찰이 된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전한지 얼마나 깨끗한지 그걸 제대로 딱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생각이 수술돼야 돼요. 수술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찔러 쪼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수술이 안 되는 거죠. 말씀 들어놓고 어떻게 해요? 오른쪽 귀로 들어오면 왼쪽 귀로 흘리고 왼쪽 귀로 들어오면 오른쪽 귀로 흘리니까 수술할 시간이 없지. 말씀을 머물러 둘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한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 이거 정말 이게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매주마다 금주 암송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좀 읽으세요. 나중에 시험 볼 거 아니지만 한 번이라도 읽으시고 3번 읽으시면 더 좋고
10번 읽으시면 더 좋고 외우시면 더 좋고 저는 한 100구절 이상을 암송하는 것 같아. 장절까지. 그냥 이렇게 뭘 하다 보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어디서 몇 장 몇 절 뭐 어떻게 이렇게 지금 한 100구절 이상은 지금 자동적으로 이렇게 좀 재생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안 돼요. 100구절까지 가지 말고 10구절만 해보시고 구절도 못 외우겠어요. 대충 외우시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고요. 완벽하게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게 속에서 자꾸 생각이 나고 힘들 때 생각나고 기도할 때 생각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한 말씀을 자꾸 우리 속에 진지하게 솔직하게 넣는 게 중요하다. 네,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보세요. 이제 오늘 내용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제사장 나라 만들 거야. 이랬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자기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맹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자, 인격적이죠? 무슨 뭐 계약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약서 쓰는 게 아니에요. 뭘로 계약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계약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너희가 다 동의했다. 그리고는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겠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거야. 그러니까 3일을 준비해라. 그죠? 옷을 빨고 여인 가까이 하지 말고 짐승도 가까이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3일 후에 내가 실제로 강림할 것이다. 자, 보세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는 상징적 의미예요. 꼭 3일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임재하신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말씀 당신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고 내가 막 노력해서 깨끗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 지금 어떤 말씀 붙들고 계세요? 있는데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 좋아요. 좋아. 저는 시편 25편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네? 까닭 없이 저주하는 자들은 뭐 이렇게 뭐 말씀이 있어요. 근데 주를 의지하는 자,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저는 그걸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시편 25편 3절. 이 말씀이 저는 항상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내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네, 어디예요? 그게 어디? 잠언? 저는 시편 91편 뭐예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네? 아이고 할렐루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네. 마음을 잠언 4장 23절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간직하고 있고 이거를 붙들고 계속 살면 성령의 임재가 온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이고 여기는 다 그냥 저기 성령 충만한 분들만 모여가지고 네 훌륭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여튼 계속 간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하시면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으로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나가서 뭐 했어요? 복음 전했죠? 복음이 말씀이잖아요. 구원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오신다 안 오신다? 오셔가지고 따르는 표적으로 증언하셨다.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어떤 말씀? 복음. 예수님 전하면 돼, 예수님 전하면 돼. 자, 그러면 누구를 만났어요? 오늘 만났어요? 예? 대화를 하다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전할 기회를 주세요. 얘기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얘기가 흘러가도록 성령이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얘기하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돼. 하실 수 있겠죠? 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해요. 근데 마음을 안 먹으면 못하지. 기회가 와도 못하지. 빠져버려.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오늘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을 전할 한 영혼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아침마다 그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매일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꼭 불신자만 아니고 신앙 좋은 사람 만나면 예수님 얘기 한참 하는 거고 불신자를 만나도 저는 딱 만났을 때 막 세상 얘기 하지만 속으로는 주님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들어요. 그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기회가 와요.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로 흘러가요. 대화가. 참 신기하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 입을 열고 예수님 믿어보셨어요? 아니면 내가 간증을 하고 있어. 근데 그게요 희한하게 이게 대화가 만들어지는데 자 그럼 내가 예수님 얘기를 했으니 말씀 복음을 전했으니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일하신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꼭 사람을 만나요. 꼭 사람 만나요. 해보시라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연락이 와요. 그 다음에 붙여줘요. 하나님이 만남을 만들어주고 나는 가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 돼. 그 사람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 또 만나자 그러면 또 만나고 자꾸 이제 여러 번 만나서 얘기하면 좋고 그 다음에 뭐 끊어지면 또 다른 사람 기도하면 되고 마음만 있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실행한다.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비밀이 뭡니까? 비밀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말하고 그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제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만 전하면 되죠. 세상 말 전하면 하나님 책임 안 지고 나는 계속 누구 얘기만 하면 돼?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죠? 계속 복음만 말하면 되잖아요. 예수님만 말하면 되잖아요. 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걸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어리석은 거죠. 영역이나 표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나는 말씀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니까 막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렇게 주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성령의 은사, 뭐 신유 은사를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게 내 거예요? 아니죠.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한다라고 하는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그거 하나님 앞에 큰 벌 받아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뭡니까? 나는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신다. 그러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되려면 이제 길은 명확해졌죠? 네, 말씀을 전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오시려면 내가 말씀 붙들고 말씀 전하고 요것만 하면 돼. 그러면은 깨끗해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요. 사람이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이죠. 그죠? 근데 이걸 믿으셔야 돼. 세 번째로 갑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자,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깨끗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있으면 막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진심으로 해야 돼, 그죠? 예수님, 제가 또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즉시로 죄사함은 되는 거죠. 기도 안 하면요. 그건 소용없어요. 남남이에요, 그거는. 예? 음식점에 돈을 다 지불해 놨는데 음식 안 먹으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가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하고 기도를 하면은 효력이 나한테 발생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진 거는 예수님의 죄사함이 오는데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계속 내가 죄를 못 끊어버리는 죄가 있죠. 자, 그럼 그 못 끊어버리는 죄를 계속 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없는 걸로 해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죄사함은 계속 되는데 내가 계속 죄를 갖고 있으면 그건 그에 대한 대가는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끊는 게 어려운데 작정을 하고 계속 기도를 해서 이 끊을 수 있는 힘을 마음의 힘을 기르셔야 돼요. 저는 중독 증세 3가지를 끊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시간이 4년이 걸렸지만 서서히 끊어져요. 물이 든 게 점점 빠진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는 기운이 싹 빠져서 다시는 그 죄 짓는 거를 쳐다보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게끔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끊어지는 이유는 계속 내가 뭐예요? 끊을 마음이 없이 계속 내가 의도적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끊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한 거예요. 포기. 그러면 이제 마귀한테 지는 거지. 계속 평생 그거는 내가 계속 쥐고 살아야지. 네. 근데 이걸 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 분은 가면 갈수록 이제 서서히 물이 빠지듯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헤비메탈이라고 왜 시끄러운 음악 있잖아요. 그 좀 마귀적이잖아요. 그걸 중독 증세에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 헤비메탈 음악 그걸 못 끊어요. 이 아이가 막 유체 이탈이라고 아세요? 막 자기 몸이 있는데 막 혼이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증세까지 간 청년도 예수님 믿고 치열하게 싸운 거죠. 기도하면서 싸우는데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데 나중에 이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뭐 별의별 중독 다 끊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마귀가 아주 즐겨요. 안 놔요. 자꾸 그거를 다시 짓게 만들고 다시 붙들게 만들고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결국 뭡니까? 끝없이 기도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겨요. 이 승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거를 자꾸 타협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마귀에게 당신이 이겼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예수님 보혈, 그 다음에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싸움이 필요하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면 몇 퍼센트? 100%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도 잘 안 되지만 거룩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서 죄와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어르신 요거는 그건 외우시죠? 알아요. 하나 외웠네. 하나 외웠어. 사도행전 2장 38절 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임한다. 지금 어르신 속에 성령이 와 계세요. 근데 지금 확실한 체험이 약하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확실한 체험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진짜 이렇게 진실되게만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마음으로 경험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알아요. 옆에 사람도 이제 알아. 어르신 달라지셨네요. 이걸 알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서 이 부패한 마음에서 다 나오는데 뭘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음식 먹어도 다 들어가면 다 소화되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장균이 득실득실하대요. 근데 들어가도 소화해버리니까 병이 안 걸리는 것 뿐이지 깨끗한 음식이라고 해도 사실은 세균이 득실득실하단 말이에요. 특히 냉면.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제 냉면 맛있잖아요. 근데 거기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면 우리가 소화력이 더 세기 때문에 안 걸리는 거지.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자,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말은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생명이 있는 말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죄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여기 막 죄가 득실득실 하는 곳에 가장 거룩한 분, 죄 사하심을 이루신 분을 마음에다 모시면 들어오신다고요? 안 들어오신다고요?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그럼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그 연못에 예수님이 뿡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깨끗한 분이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곳에 완벽하게 깨끗한 분이 와서 여기서 같이 살아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황성해요. 그런데 이분 없이는 내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깨끗하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말이 어렵잖아요. 자, 내가 일을 안 했어요 지금. 자, 일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일 안 했네. 그런데 내가 너 의롭다고 해줄게. 그랬어요. 나는 뭐예요? 일 안 했는데 하나님 나 의롭다고 해준다고요? 예, 그럼 나 믿을게요. 믿을게요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대. 자, 잘 보세요. 나 이런 게 없는데 하나님 의롭다 해주신다고요? 아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나 안 믿을래요. 그러면 너는 의롭지 않은 거야.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 의롭지 않은 거 알아. 일한 거 없는 것도 알아.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의롭다고 해줄게. 그래요. 아멘. 나 어려워요. 나 믿을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 믿음이 있으니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넌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뭐예요?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거 누구만큼도 하나님 앞에 이거 자랑할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은혜로 받아요. 전부 은혜로. 이게 복음의 세계예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는요. 어떻게 받아요?
일해서 받아요? 은혜로. 그냥 달라고 해야지. 거저도 받지. 네? 거저도 받지.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시더라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야 받을 거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복채를 좀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내 헌금도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갖다 바쳐라, 갖다 바쳐라. 많이 바칠수록 하나님 많이 갚아준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거짓말이에요. 뭐냐면 내 형편껏 하는 거예요. 내 형편껏. 그거마저도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헌금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내 형편껏 하는 거예요. 과하지 않게 마음에 정해서 그걸 받으시는 거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갖다 바쳐라, 집 팔아라 이러면요 아멘 하고 갖다 바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 율법에 다 길들여져서 세상의 법에 다 길들여져서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아.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예수님도 거저 주시잖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시잖아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냥 거저 주신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이렇게 잘 모셨으면 좋겠고 그분이 내게 오시면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미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자기 권리를 잘 찾으시기 바래요. 빼앗기지 마시기 바래요. 자, 그냥 받으시는 것 좀 터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받으셔서 흘려보내시는 삶을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길인데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끗할 수 없으나 말씀이 오면 깨끗하고 성령이 오시면 깨끗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깨끗합니다. 주님 죄와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